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과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이번 교과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 어려울 때에 혹은 신앙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련 가운데서의 노래들입니다. 이를 소지 악이 득세하는 날에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 기억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절. 토의할 질문. 악이 득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도 오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래도록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소지 악이 득세하는 날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원수들은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난감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이 득세하는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가 79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면목도 서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시편 74편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표제의에 언급된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는 아삽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이 지었고 보다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아삽의 자손들이 지어 초상의 이름을 붙인 시입니다. 이 시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통곡의 벽에서 낭송된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렸을 때에 이러한 재난이 왔습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은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는 언제든 그들의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신을 쫓아갔을 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월요일소지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의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횟수는 되도록 무궁하십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지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은 그들의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과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은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의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또 부르짖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옵소서.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고통과 시련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 시편 기자는 메마른 땅에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끼며 자신을 외로운 새에 비유하며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비 오는 날의 풍경과 같습니다. 슬픔은 소낙비가 되어 내리고 태양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희망의 태양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쏟아지는 때에도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듯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그 귀하고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활용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시편 77편에도 그와 같은 탄식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괴로워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을 생각하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그때는 내가 즐거운 노래로 밤을 보내는데 지금은 내가 내 심령을 살피면서 자문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진 것인가? 그의 약속은 영영 무산된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가 분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작정하셨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줬던 그 역사를 회상하며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바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찌끄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과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러한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누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끝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지구의 인류를 파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수학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크므로 우리의 영적 시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할 때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오는 날에 여전히 구름 위에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애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그때에도 여전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자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영원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며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